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동가리와 말동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으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진이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리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에서는 정결 규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인지 종교적인 영역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지침들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음식에 대한 정결 규례를 주십니다. 특별히 먹을 수 있는 동물들과 먹을 수 없는 동물들을 열거해 주시는데요. 비슷한 내용이 신명기 14장에도 나오는데 거기서는 주로 먹을 수 있는 동물들의 종류를 열거해 주셨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주로 먹을 수 없는 동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먹을 수 없는 동물들도 그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서 설명합니다. 2절부터 8절까지는 육지에 있는 동물들 중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또 9절부터 12절은 물에 사는 동물들 중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또 13에서 19절에서는 새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 없는 것, 그리고 마지막 20절부터 23절까지에서는 날개 있는 곤충들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이것들을 구분하여서 열거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코셔라고 하는 그들의 독특한 조리 풍습도 유명합니다. 아마도 그들의 이런 식생활에 많은 영향을 준 것이 오늘 본문과 같은 음식 정결 규례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돼지고기도 먹고 또 성경에서 그 많은 다른 짐승들도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결과 관련된 어떤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이러한 규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이러한 동물들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어떤 동물은 먹어도 된다고 하셨는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구절들을 해석할 때에 이러한 규례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해왔습니다. 분명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이 순종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자들은 위생상의 이유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해석을 합니다. 당시 광야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이 고기들을 제대로 요리하지 못한 채 먹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먹을 수 없는 것들을 함부로 먹었다가 전염병이 돌 수도 있고요. 백성들의 건강 때문에 어떤 동물은 금지하시고 어떤 동물은 허락하셨다고 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종교에서 섬겼던 그 동물들, 우상이 되었던 동물들은 먹지 못하게, 가까이 못하게 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다양한 견해들이 있지만 어떤 견해도 이 본문에 나오는 모든 동물들에게 다 해당하는 견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다른 이유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이유, 이런 규례를 주신 확실한 이유 우리가 아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을 위해서 금지와 허락의 명령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2절에 보면요.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이렇게 해서 백성이 먹을 수 있는 것들 먼저 골라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동물들은 먹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부정하고. 어떤 동물을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그것이 백성들에게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11절에도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로서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음식 섭취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를 주신 데에는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 곧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명령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의 거룩함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룩함 사이에는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굳이 일요일에 예배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기에 편한 날 골라보면 안 되는가? 토요일에 예배하면 더 합리적이고 특별히 학생들에게는 더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요일, 곧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예배함으로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부활을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예배의 날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찬이라는 거 꼭 해야 됩니까? 그 시간에 설교를 더 듣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내가 볼 때 성찬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찬을 통해서 나를 위해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지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일에 교회가 함께 예배할 것을 명하시고 그 예배에서 성찬을 행하라 하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뜻대로 예배의 날과 형식을 바꾸어 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방지하시고자 예배에 대한 규례를 우리에게 주셨지요. 다른 많은 규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지키는 게 맞을까? 뭐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시고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그것입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 규례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규칙과 법도를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